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부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 베푸는 그 장소에 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리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을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독사라고 말한 뱀, 뱀은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다 라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바로 그 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 뱀의 자식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자식이다.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이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리키는 가르침이 잘못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가 되어지는 사단 마귀의 머리가 상해진 것을 그 권세가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바로 마귀에게서 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 안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제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꽁꽁 묶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잡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로부터 와서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참말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의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요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그 침략과 그 진멸당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교자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만들어낸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교리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또 이 세상의 신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만든 교리와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 이론, 또 학문 이런 것들과 차이가 이게 있을까요? 아니,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교리나 학문들은 모두가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학문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들이 100%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진노가 임하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분명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나타내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윗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른 하나님을, 다른 복음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자기에게서부터 왔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서 왔고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독사의 자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세례를 받고자 하고 오는 것이 육적인 세례, 육적인 할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판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로 중심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교리를 배우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만민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에게서 낳은 바로 이삭이 그와 같은 약속을 가진 자요, 그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 이삭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믿음의 내 씨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정해진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의 후손이 상하게 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셨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얻으셔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바로 우리의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게 되어지고 지금보다 더한 환난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고 또한 내가 죄의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돼서 마귀의 자식으로 마치 거죽은 건건한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의 심령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르고 사람의 생각과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약속을 이루는 길로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해다 이 말은 죄에서부터 돌이켜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다라고 말한다면 거듭난 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또한 구원을 맛보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입에서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심령이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행위가 먼저 따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행하던 죄의 길을 더 이상 행하지 않냐고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다라고 말씀했어요. 도끼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해요? 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도끼가 준비된 거예요. 만약에 염소라면 그 나무는 그 도끼로 잘라낸다라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또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을 온전히 받아 먹지 못하는 가지요 그러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지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다려다가 열매를 못 찰 때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를 짊어진
넘어진 자의 삶을 사는 자,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15장 2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붙어는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는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자는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어미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기가 그 앞에 놓여졌다라는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자는 시험을 받은 자, 마귀에게 속은 자예요. 마귀가 세상 것들로 이 환난을 통해서 아니면 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질 거를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를 보면 재리와 유혹에 넘어지는 자도 있다 그러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넘어지고 속아져서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처럼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있다 할 때 더 기도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어미 준엄함이 도끼를 휘두른 역사가 있는 그날에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찍힘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다. 이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도기로 찍혀서 불에 던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를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세례요한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심령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열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온전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하신 것처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것처럼 내가 곳간에 들여질 알곡인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자라나서 쭉정이는 뭐예요? 맺어지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꽉 차지 못해서 맺어지다가 말아진 게 쭉정이에요. 알곡은 완전히 그 알곡으로 꽉 채워지도록 열매가 되어진 것이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는 자가 알곡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것 같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타협된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한 벼에 한 열매로 맺혀지고 한 이삭 가운데 맺혀져도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근데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음행하는 자로 보았고 그를 망령된 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겨서 파죽 한 그루가 바군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배고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가 되어진다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음행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에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의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겠죠.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놓여지고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까지 그분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이때에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시기를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